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1장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실 이 이전에 12지파를 위한 땅 분배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속해서 땅을 나누는 것은 사실 땅이라기보다는 살 곳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봉사하고 또 훗날 완성되는 성전을 위해 봉사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준비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관리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찬양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면서 각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총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 48개 성읍에 흩어지면서 각 지파별로 드려지는 곡물이나 또는 가축, 또 11조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레위 지파들은 자신들의 받은 11조의 11조를 또 드려서 제사장들에게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레위 지파들이 살아갈 성읍을 이제 정하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이제 완전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4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그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낸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의 때에도 굉장히 전쟁이 계속해서 나는 걸 보면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것이죠. 다윗 때에 가서야 거의 다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43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다 주셨다라고 기록하였을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은 내가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셨으니까 다 주신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를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4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주신 것과 마찬가지다. 단지 그들이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3절 말씀대로 그렇게 기록된 거죠. 다 주셨으므로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 주셨지만 다 그곳에 다 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45절 말씀은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45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였다 또는 그 땅에 들어가 살았다 그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 다 한 후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안에서 살게 된 것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한 민족의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민족으로 선택되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바라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저 축복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을 이루면 우리도 당연히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4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선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도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이 세상도 함께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45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자, 말씀이 남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쓸데없는 말씀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행하시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은 의미 없는 것이 없고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그 말씀 속에 약속된 그 복, 사랑, 은혜, 모든 영생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결정된 결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그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다 이루지 못한 말씀들이 있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부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다 이루기를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걸 막아선 것뿐이죠. 아쉽지 않겠습니까?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내 주변에 남아있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 오늘 하루가 주어졌을 때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나이가 있더라도 내가 오랜 시간 믿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평생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이루지 못할 말씀이 없으니 그 모든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